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는데요, 4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보십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항상 사업을 하느라고 또 돈을 버느라고 일에 몰두만 하던 한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어느 날 여보,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가려고 하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심 너무 기뻤습니다. 일에 바빠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던 남편이기 때문에 더 기뻤죠. 교회로 가는 길에 이 아내는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모처럼 남편이 교회 가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은 뭘까? 설교 본문은 또 어디일까? 오늘 남편이 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시험에 들면 또 어쩌나?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주보를 먼저 보았죠. 그리고 아내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어요. 창세기 5장이 뭔지를 알아야 놀라죠. 창세기 5장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족보장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남편은 이제 예배 시간 내내 고대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적혀있는 긴 목록을 들어야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염려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니 이 남편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 이후로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가 지난 후에 아내가 물었어요. 하도 궁금해서, 여보, 당신과 함께 교회 나왔던 첫날 그 고대인들의 이름이 막 적혀있는 그 성경 도대체 뭘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참 큰 도전이 됐지. 같은 말이 계속 낳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반복이 되는데 내가 도저히 피해갈 길이 없더라.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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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그 죽었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박히는데, 아, 나도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진지해지는지. 그래서 이 남편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아내와 같은 걱정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 오랜만에 교회 나오는데 이 설교는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어떤 설교를 할까 막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좀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면, 성령님과 내가 함께 일하면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낳고 죽고 하는 이 족보장에서 도대체 처음 나온 우리 남편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죠.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틀림없이 이 두 사람이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스럽죠. 이제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믿음이 여리고, 이런 성도들을 남겨놓고 여러분, 교회의 두 지도자가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 굉장히 그것은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목회 사역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생소하고 새로운 모험과 같은 또 다른 도전을 해야만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들은 참 그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보내는 곳에 갑니다.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갑니다. 성령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라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멈추라면 멈춥니다. 상황과 환경과 나의 안위를 뛰어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가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2의 사역을 위해서 몸도 벌이 건강치 않지만 아프리카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가는, 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있기에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순종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먼저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 전에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가라 하시는 그 선교 여행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성을 통해서, 자꾸 생각을 통해서, 자꾸 지성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꿈이나 환상? 어쨌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완전히 다 기록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여러분, 나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도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보내심을 받고 가지요. 듣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벼랑 끝에서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를 아무리 1000번 100번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깨우쳐 주셔서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모든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와 함께 일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금식하며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선교사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도와 함께 일하십니다. 저는 참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요, 이 기도 꼭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돌아서면 아이고, 고기도 또 빼먹었네. 그런데 어떤 날은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에 대한 제목을 주시고 거룩한 기도의 부담감으로 역사하시면서 누군가가 막 생각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하, 성령께서는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와 연관되어져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빌 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 사실은 알죠.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발걸음을 내딛어 주님 전에 나갔어요. 주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숨만 나오고 주여 한 번 하고 또 한참 있다가 주여 한 번 하고, 우리가 영혼이 고나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고나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힘을 얻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령의 탄식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이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도우신다.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내 뜻대로 구하기가 쉽습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참 이름도 길어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이런 목사님이 책을 지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긴지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천국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생각과 동떨어진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 철부지 없는 그런 요구들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한 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어디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구나.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자기의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아니했고, 오직 내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니, 야, 참 내 기도가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줄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더불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복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 십자가를 앞두고 몇 시간 남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고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어요. 나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은 내가 마셔야 할 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무엇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인격적인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그분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면서 그렇게 사랑의 속삭임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지요.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나요?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제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선교를 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반드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 첫 번째로 찾아가는 것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구. 여러분, 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722년 BC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땅이 다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그곳에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 어디에 흩어져 살더라도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 늘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가며 이방 땅 여기저기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어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고 싶었던 거죠. 기가 막힌 선교 전략이에요. 선교는 참 이런 기가 막힌 전략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두 번째로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회당이 없는 곳. 여러분, 이곳저곳 가다 보니까 회당이 없는 곳들이 많아요. 회당이 없는 곳은 도대체 어떻게 선교를 시작할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누리아들 만난 장소, 강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남자가 10명이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정했습니다. 그 기도처가 항상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가 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가르침, 양육,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의 가르침의 사역,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안 되겠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왔으니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가 바로 가서 불러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제자화 되어지는 거룩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도 바라보면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더라. 가르치고 티칭, 전파하고 프리칭, 고치셨더라 힐링.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동시에 이런 사역들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가르침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니, 뭐 좀 보이시나요? 섬이 하나 있죠. 지금 안디옥에서 실루안으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그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그 다음에 섬으로 들어갔는데 그 섬 이름이 구브로요. 그 섬의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항구가 살람이라는 곳이요. 저기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 타고 육지를 걸어서 배 타고 건너가서 또 여러분 그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구브로 섬에 들어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지만 절대로 급히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우리 안수집사들 찬양이 뜨거운지 제가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냥 올라오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너무나 뜨거워요. 주님 제발 저 뜨거움이 식으시지 않게 하옵소서.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 복음 전하고, 우리 정원사님도 기도했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여 돌아온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좋은 일꾼, 양진의 일꾼들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양원교회가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꿉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저는 시간이 너무 짧을까 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은혜로운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대적 앞에서 더 담대해집니다. 단번에 대적을 물리쳐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장애물, 어떤 대적이 가는 길을 가로막아도 성령의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뚫고 갑니다. 돌파하고 갑니다. 물리치고 갑니다. 결박하고 갑니다. 정복하고 갑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어떤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그 사명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참 여러분 보세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마술사가 등장하지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총독의 힘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 마술사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서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의 후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누리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거죠. 큰일 났죠. 그래서 이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 성령이 충만해서 마술사를 주목하며 집중하며 이렇게 선포하지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소리를 질러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대적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용맹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헤쳐나가고 뚫고 나가고 정복하며 나가는 거죠. 성령께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알아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깜빡깜빡하는데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마술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이제 맹인이 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손을 보고 있어요. 주님의 손을.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대적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대적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며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주의 손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위에 있다, 넌 이제 맹인이 될 거다. 왜요? 주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술사가 맹인이 되고 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주님의 손을 늘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우리 양원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끊임없는 거룩한 사명으로 완수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것. 누가 함께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원수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은 의로운 손인데 이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해주십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십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손을 칵 잡아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이 갈라졌더라.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하나님의 팔로 모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당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의 숨쉬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기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에 좀 맡길만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우리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손을 보면서 그 손에 좀 맡길만 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무엇인들 못 맡기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당신의 영혼을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죽은 생명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그분에 맡기세요. 주의 손에 맡기세요. 괜찮아요. 손해 나지 않아요. 그분의 손에 맡겼다 손해 나는 법 없어요. 절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손해 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문제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바라보고 깨닫고 그 주의 손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그 주의 손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창조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